예,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로 28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이거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조용히 물으니까 24장 3절로 14절,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누가복음 21장 7절로 19절에서 그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 대해서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네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교훈 그 말씀 있죠.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1절,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 나무 교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예언대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마가복음 13장 14절을 참조하셔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어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 서기 70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징조나 환난 같은 것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징조와 예루살렘 멸망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이나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고 그냥 열심히 제3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물 파주고 발전기 놔주고 집 지어주고 병원 짓고 예 좋습니다. 근데 잘 보시라고. 로마서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8절. 로마서 10장 18절.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이거는 석기 70년 이전이에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는데 이때가 70년 이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징조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지,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하는 그 끝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루살렘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리고 24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모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은 멸절되어 버렸을 것이고 한 명의 육체도 구원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다니엘서 12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서 연구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대환란의 시기는 앞으로 있을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완료된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도는 그리스도 재림의 칭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곧 한 40년 후에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고, 그 예루살렘 멸망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 환난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 21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나라를 떠나서 도망쳐야 할 시기인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 기근, 흑사병, 대지진 등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였고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순서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징조들은, 환란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환란이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잘 들으세요. 없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하게.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아무런 징조도 경고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올 시기를 두 부분으로 뚜렷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를 한계를 짓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말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징후를 주시지 않고 대신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이 너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 것. 마태복음 24장 6절. 두 번째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순간 멸망을 직감하고 피하라. 누가복음 21장 20절.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시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예루살렘의 포위 때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멸망 시에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언급된 성경 구절들은 그가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쯤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시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준비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보면 하인이 멀리 여행 가신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에 들이닥칠 돌아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절지에 불현듯 순식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로마군이 출현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촉박했음을 암시하는 확실한 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으니까 도망가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있고 하는 등등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날짜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라고 강조를 하셨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많은 징조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이 세상 끝날의 징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과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징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